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슐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말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겨울도 지나고. 겨울은 추운 계절입니다. 식물의 성장이 멈추는 그런 계절입니다. 모든 생물들의 활동이 제한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더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겨울은 시련과 고통과 시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고통의 때가 될 터인데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겨울도 지났으니. 솔로몬은 다시 고백합니다. 비도 그쳤고. 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비도 그쳤고.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비가 오는 계절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우기는 9월달 10월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른 비의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월달 4월달에는 늦은 비가 내리는데 비는 곡식에게 유익하고 은혜와 축복의 상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 비는 추위를 몰고 오고 한기를 더하게 하여서 활동에 제한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겨울 비는 시련이나 고난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겨울 비는 고통의 상징인 것이 분명합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활동을 재개하는 계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의 비도 그쳤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입니다. 사랑에 움츠렸던 마음이, 사람들의 움츠렸던 마음들이 피어날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다.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지나갔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봄의 계절적 의미는 겨울잠에서 깨어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은 잠자기에 좋은 때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를 일컬어서 봄의 때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은 잠을 자야 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일어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생체 리듬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졸립고 아침이 되면은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체 리듬에 적용이 되어 있으면은 사람의 몸은 저절로 그렇게 조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겨울도 지났습니다. 이제 비도 그쳤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봄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선지자 요나를 보십시오. 영혼이 깊이 잠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은 그는 다시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잠든 요나를 사람들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하면서 그를 깨웠습니다. 일어나야 할 때에 잠들어 있는 것은 영혼이 병든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깨어서 일어날 때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롭게 나아가야 할 중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과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고, 느헤미야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 건축하자고 했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성경은 깨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잠들더라도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정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개혁을 위해서 일어나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에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청년들아 일어나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시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도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시면서 새로운 결단을 위해서 일어나야 할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이 어둡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세상이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에, 불안해하고 있는 이 시대에 빛을 비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비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일어나야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해하는 이 시대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사람은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죽는 즉시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의 경우는 죽었지만은 시체를 잘 닦아서 달하게 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장례법에는 어긋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너무 애처롭게 생각하면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다시 살아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가 있는 지역이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있는 지역이 희망이 있고 우리가 있는 지역이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세상이 필요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희망을 주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났으면 함께 가야 됩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3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가 익었고 향기가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저자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일어나 함께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함께 가고 싶은 자이고, 사랑하는 자가 함께 가면은 어떤 일이든지 힘들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함께 하는 것은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은 가장 큰 인격적인 방법입니다. 함께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함께 있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병든 것을 고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목적이 바로 함께 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이상으로 제자가 스승에게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길을 물어보고 길을 안내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약도를 정확하게 그려주고 가는 길을 말로 잘 설명해 주어도 함께 가는 것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 안내일 것입니다. 함께 간다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한다면 다른 부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는 것 자체가 가장 소중한 설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임마누엘의 종교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도 능력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송가 432장을 참 좋아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시면서
유대로 가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유대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유대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도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우리의 이 신앙, 이 찬송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제7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계셨지만 나는 당신 밖에 있었습니다. 나는 밖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추한 나는 당신의 창조한 아름다운 것을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계셨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잠시도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 부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셨고 늘 우리를 도와주셨고 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치 주님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이 나를 떠난 양, 주님이 나를 버린 양,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양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의 임마누엘이 되리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함께 고난에도 동참하는 일인 것입니다. 존 세어의 말대로 차별 없는 주인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되었던 기꺼이 함께 앉아 즐길 각오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잔치가 열려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세어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단 한 가지 조건은 어떤 사람이든지 함께 앉아 즐길 수 있는 열린 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혼자 애굽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가게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함께 가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언제나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힘은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에 그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모세는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모두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특히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쯤이나 멈추어질 것인가, 앞이 보이지 않는 마치 깊은 터널을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3일 길쯤 갔을 때에
애굽의 바로가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설상가상 그 홍해를 건널 만한 배도 한 척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야말로 절망적입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캄캄한 터널과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출애굽기서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며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묵묵히 우리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시대에 대한 분별력은 대단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몇 시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침 시간이 아닙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도 뛰기 시작했고 깊은 잠을 자던 곰도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깨어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긴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세상 속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외치고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긴 겨울을 지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 교회에서 찬송이 기도가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축복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 속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셨던 능력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의 이 역사 속에도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빛을 비추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